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을 때 조금 빨리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많이 길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 함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본문이 정말 정신없이 길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대하는 3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블레셋 족속이고요. 2번째는 벳세메스 사람이고, 3번째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좀 이 3종류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서요,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한테 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요, 엄청난 그 재앙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또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7개월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자고 합니까?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이 일들이 신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우리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집이 아주 잘 나가는 이런 집안이었는데, 또 잘 믿고 막 이런 집안들이었는데 자기만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제 사업이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합니다. 근데 사업 정도로는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이제 또 교통사고나 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걸려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막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블레셋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죠. 왜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을까요? 궤를 보내되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속건제를 드리자고 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이 제물 드리는 일에 잘못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예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까지 드리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랑 또 하나님께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블레셋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 피해 보상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속건 제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금독종 5이랑 금쥐 5마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속건 제물은 양이나 소 이런 걸 드려야 되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이 독종은 이들이 당했던 재앙이죠. 또 쥐는 이 독종을 퍼뜨린 매개체라고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또 5개나 또 했는가? 이 5개는 보시면 블레셋의 가장 흥왕한 도시 5군데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속건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린 이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관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았고요, 자기들이 믿던 그 다곤신이 아무것도 아님이 판명이 다 났습니다. 자기들이 흥왕했던 그 5군데 도시, 그 지역에서 지역신들도 다 지금 이 하나님께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이들이 할 일은 이거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죠.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유일한 일, 속건제로 하나님을 달래보려는 거, 진노만 잘 달래가지고 재앙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하려 할 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자신들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요 블레셋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보기에는요 금으로 된 엄청난 귀한 거 아니에요. 금으로 된 속건제까지 드립니다. 헌금 많이 하고요 몸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할 거 다 섬기면서 헌신을 해요. 엄청나게 헌신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교인들에게는요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나이는 많은데 교제를 못했던 한 형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정말 원했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꼭 자본주의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자본주의,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 손, 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를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생인데도 좀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꾸 자기를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배워서 이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충분히 머리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는 분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신학생인데도 신실하지 않고 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인 거 알아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죄책감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신실하게 내 삶을 드렸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냐? 난 금으로 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냐? 드렸는데도 왜 하나님 그렇게 받아 드시더니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으로 분노를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겉보기에는요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시키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된 거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진 블레셋 족속의 신앙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속건제까지 드리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달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만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고통을 없애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축복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요 소 2마리로 언약궤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는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가요. 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니까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이 소들이. 그렇지만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이 소를 송아지 떼놓고 가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통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확인하려는 거죠. 여러분 7개월이나 맞았어요. 그죠? 엄청난 재앙들이 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신 일 맞나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게 우연 아니야? 하나님 역사 맞아? 이렇게 못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죠. 왜 이렇게 못 믿을까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멀리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요 금으로 된 값비싼 것 하나님께 드렸지만요 마음은 하나님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 핵심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경험하고도 혼쭐이 나고도 아직도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 당시엔 또 확신하죠. 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우연 아니야? 하나님 역사 맞아? 마음이 떠났다라는 증거인 거죠.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서 가까이 일하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분이신지 안다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벳세메스 사람들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블레셋과 반응이 다르죠. 이들은 기뻐했어요. 그죠? 괴를 보고 환영을 했어요. 환대. 번제도 드리고요. 이후에 다른 제사도 이렇게 막 드립니다. 지금까지 참 좋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이렇게 5만 명이나 그 당시 인구가 되지 않았고요. 어떤 역본에서는 그냥 7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5만이 가로쳐 있고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들여다 보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약궤가 훼손돼서 걱정돼서 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좀 교만해져 가지고 막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언약궤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것 자체, 이것은요 하나님 아주 쉽게 생각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거 비슷한 거죠. 과거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교회 문화가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문화였습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요 듣고 있던 상대방이 그게 죄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 상대방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어요. 고백하는 사람도요 고백할 때 이미 자기가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오늘날 어떻죠? 미워하는 마음 얘기하면 먼저 일단 뭘 해야 되죠? 맞장구부터 쳐줘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죽일 놈이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사실은 그거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맞장구를 너무 안 쳐줘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맞장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용서가 아니라 듣고 있던 사람도 상대방을 같이 미워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죄를 끝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물이 들으면서 끝이 나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과거에 예배 빠지면 너무 정죄해서 문제였다면 요즘은요 그 사람이 예배에 빠질 만큼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만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에 엄청난 권능을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이들 생각에는요 하나님 역시 우리 이스라엘 편이야,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언약궤를 함부로 들춰버립니다. 거룩한 그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신앙이 또 이렇죠. 사랑의 하나님을요 강조하는데 왜곡되게 강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증거,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 문제, 섹스 문제 얽혀 있으면서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요, 바늘 하나 훔친 것 때문에요, 막 며칠을 가슴앓이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면서 막 회개하는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과거의 교인들이. 지금은요, 간음죄를 짓고도요 뻔뻔하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간음죄를 짓고도요 직분을 막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간음죄를 지은 교인들이요, 간음죄를 지었다는 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쉬쉬하고 숨깁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죄를 쉽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주님 용서하시지. 주님 다 주님 이 죄 다 아시니까. 이게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괴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아마 이 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인 엘리야살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살이 누구인지도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아론의 아들 이름이 뭐죠? 엘르아살입니다. 그죠? 원어를 보면요, 동일해요.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엘리아살을 했는데 이 원어로는 사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그죠? 아론의 자녀로서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죠. 원어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이 제사장을 잘 세워서 여호와의 궤를 구별해서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2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요, 겉으로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속건제 잘 드리는 거 이게 아니죠. 또 하나님과 가까운 것, 친밀한 것 같아 보였는데 수염을 막 뽑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그렇게 막 하면서 쉽게 막 죄를 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의 핵심은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마음으로 갈망하세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십니까?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늘 드리면서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지 않는, 별로 알고자 하는 마음 없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지만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정말 마음으로 그분 알고자, 네, 어찌하든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단지 그냥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고 축복이 많아지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갈망하지 않는, 죄 짓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갈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더 닮아가기를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신앙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안에 이 블레셋 족속처럼 겉으로는 속건제를 드리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 참 나와 친한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 경외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죄를 쉽게 생각하며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갈망하고 주님의 채워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